사도신경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 아침에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407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7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이제 로마서 8장 17에서 18절 합심으로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를 깨워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예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 어떤 것도 저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불러주신 성령님, 우리 속에 격동을 일으켜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찾고 사모하게 해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아침마다 월요일마다 복음의 7대 연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일평생의 뜻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우리가 진하게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이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7대 연합. 아멘. 갑자기 웃음이 나온 게 어제 저희가 광화문 다들 나가셨잖아요. 그래서 얼굴들이 많이 피곤해들 보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끝까지 전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피곤해도 기쁨이 넘치는 아침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가 계속 복음의 7대 연합을 다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계획으로 창조하셨나요?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셨나요?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우리 인간도 교회나 집을 지을 때 다 설계를 끝내고 다 설계사를 찾아간 다음에 공사를 하듯이 하물며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막가파로 하셨냐 이겁니다. 그와 동일하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부르셨을 때 무계획으로 부르셨을까요?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을까요?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어요. 저의 아들 가장 어린 아기부터 여기 계신 어르신까지 다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기억한다면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낙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또 이 세상을 전부 다 설계를 하실 때 최종의 목적지를 누구의 나라로 시선을 두셨습니까? 하나님은 메시아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의 나라에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종착점을 메시아의 나라를 향해 지금도 끌고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메시아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많은 왕국들을 인류 역사상 세우셨어요. 그것이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담의 왕국, 그 다음 아브라함의 왕국, 이삭의 왕국, 야곱의 왕국, 그 다음 모세의 왕국, 그 다음 다윗의 왕국. 가다 드디어 2000년 전에 어저께 부활절이었는데 누가 살아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와주셔서 33년 반 동안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다음 열린 시대가 바로 12제자의 왕국. 그 다음 드디어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다니는 무엇의 나라?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어디까지 끌고 간다? 메시아의 나라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이 왕국에 딱 붙잡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어디에서 큰 사람이 될까요? 메시아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시대 때는 무엇에 들어간 사람?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 오늘날은 어디에 쏙 들어가 있는 사람? 교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도 특히 오늘날 요즘 교회들은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이 떠나갈까 봐 안절부절하지만 이 교회는 다른 줄 믿습니다. 아멘. 방주에서 우리가 탔다면 노아가 나를 좀 기분 나쁘게 만들었다고 다 때려치워버려 하면서 방주 밖으로 다이빙하면 누구만 손해입니까? 자기만 손해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원리예요. 교회를 꽉 붙잡고 있는 사람, 절대로 목사님이 발로 차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 누구 좋으라고 내가 나가. 그쵸? 꽉 잡고 있는 것. 이게 진정한 성도의 올바른 마음가짐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회까지 메시아의 나라를 위해 우리를 준비하는데, 이 모든 메시아 훈련 학교들은 교과서가 있다라고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훈련을 받아 메시아의 나라의 큰 자가 되는가? 누구일까요? 그 교과서가? 바로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왕국의 교과서,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국영수, 이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거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일생 동안에 우리가 승부 봐야 하는 것은 누구를 아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은 우리를 메시아의 나라에 집어넣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은 풀어 쓴 게 로마서 1장에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은 크게 7가지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이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까지만 안다면 너무나도 많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놓치는 신앙생활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한국 교회, 세계 교회들이 거기까지만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끝! 그렇지만 우리는 어제 부활절을 통해 무엇을 경험했나요? 예수님의 부활이 곧 누구의 부활이다? 나의 부활이다. 예수님의 승천이 누구의 승천이다? 나의 승천이다.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누구에게 임해야 돼요? 나에게도 재림의 영으로 임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 복음의 7대 연합이 진짜 이 하나만 붙잡아도 여러분은 절대 길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꼭 여러분이 붙잡으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7가지 사건이 무엇인지, 7가지의 동그라미, 7개만 우리 속에 들어오면 진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7가지 뭔가요? 한번 불러주세요. 탄생의 연합, 그 다음 고난의 연합, 죽음의 연합, 부활의 연합, 승천의 연합, 재림의 연합, 천년 왕국의 연합.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매주 월요일 새벽마다 아침 점호를 하듯이 우리의 심령의 영적 점호를 하는 날입니다.
나의 영적 신앙의 수준, 내가 지금 와 있는 단계는 여러분은 어디십니까? 그 어느 것도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탄생의 연합을 다뤘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해주신 7가지의 이 사건이 있는데, 그 7가지 사건의 첫 번째가 무슨 연합이다? 탄생의 연합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보내주셨을 때 예수님은 만물 전에 존재하신 하나님의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본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낮은 게 아니라, 덜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자 예수님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본체이신 분, 태초에 무엇이 있으라? 창세기 빛이 있으라 하신 그 주님이 이 땅에 무슨 옷으로? 사람의 옷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은 그것을 믿으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첫 복음의 단추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근데 누구의 뱃속을 빌려서 오셨습니까? 마리아의. 그게 가능합니까? 남편 없이 아내가 임신을 할 수가 있어요? 절대 불가능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로 말미암아 잉태되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신 사건은 초자연적인 표적이라고 합니다. 표적 중에 표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도 기적인데 무엇이 더 큰 기적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오늘날에도 누구 속에? 내 속에 무엇으로? 성령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얼마나 큰 우리에게는 선물인지 축복인지 여러분이 날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하나님 본체가 오신 것을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믿어지셨나요? 아니에요. 목사님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냥 믿어진 것? 누가 역사하셨기 때문인가요? 성령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탄생의 연합은 뭐냐? 예수님의 탄생이 내 속에도 믿어지는 것, 내 속에도 임하는 것, 내가 예수님이 믿어지고 영접이 되는 것, 내 힘으로 됐나요? 하나도 된 것 없습니다. 그래서 이 탄생의 연합은 오로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내 속에 탄생의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탄생의 연합이 이루어진 사람의 고백은 주여,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주여! 아멘. 주여는 클수록 좋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는 무슨 말씀이 떨어지던 우리가 무엇이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마리아처럼 아멘이라고 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게 탄생의 연합인데, 탄생의 이 연합이 마리아의 뱃속에 일어나자마자 마리아가 갑자기 부자가 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마리아가? 네, 헤롯 같은 살인마한테 쫓겨다니기 시작합니다. 배에 딱 예수님이 잉태되자마자, 임신을 하자마자 바로 무엇이 찾아오죠? 고난이 찾아옵니다. 여기에 많은 어머님, 선배님들이 계시는데 여러분이 임신을 하셨을 때 배가 무겁습니까? 훨훨 가볍습니까? 심이 무겁습니다. 다리가 저립니까? 날아다닙니까? 심하게 저립니다. 그런데 그런 무거운 산모의 몸을 가지고 누가 쫓아오고 있어요, 지금? 헤롯이 이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이 동방박사들의 소식을 듣고 두 돌 미만의 아이들, 사내 아이들을 어떻게 했나요?
싸그리 죽여버렸어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에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왜 고난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바로 왕국의 연합이 아니라 왜 고난을 겪는가? 이유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 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는가? 우리 속에 찾아온 이 생명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누가 시기 질투를 해요? 악한 마귀 사단이 시기 질투를 해요. 그래서 사단은 언제나 우는 무엇처럼? 사자처럼 우리를 망가뜨리려, 무너뜨리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굽니까? 사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루를 살면서 드는 낙심, 부정적인 생각, 또 분노, 혈기, 이 모든 것은 누가 주는 겁니까? 사단이 주는 거예요. 분명하게 우리의 생각은 성령이 주는 생각과 사단이 주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근데 성령님은 내가 시험 들어서 교회 나가는 것을 원할까요? 전혀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주실까요? 전혀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는 이걸 품고 마치 알을 품는 닭처럼 알을 품는 게 아니라 발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완전 뻥 차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이유는 결국 누구 때문에 고난이 옵니까? 나 자신 때문에 옵니다. 이걸 성경의 용어로는 아담의 겉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해서 우리의 겉사람 바로 파쇄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우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겉사람, 이것이 깨지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실까요? 못 쓰실까요? 첫날 만날 여러분이 교회 나오셔도 쓰실 수가 없어요. 왜 교회 나옵니까? 우리의 영적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어요. 고난의 연합은 뭐냐? 겉사람을 어떻게 깬다? 박살나게 깨버린다. 할렐루야. 성경의 향유옥합, 마리아가 향유옥합 들고 왔을 때 향유옥합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향유가 들어있어요. 얼마나 향이 좋아요. 근데 향유가 향유옥합 안에 있으면 향이 납니까? 절대로 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깨트려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겉사람이 깨지지 않으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 본체 예수님이 절대로 확장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내 속에 진짜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겉사람이 깨지는 이 고난의 시간 낙심할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겉사람, 우리가 또 밀알, 한 알의 밀이 땅에 썩어져야만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히듯이 우리는 땅에 푹 썩혀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겉사람을 깨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 왜 하나님이 이 모든 시간, 고난의 어려운 시간들을 허락하시느냐? 고난은 장차 오늘 본문 말씀처럼 무엇을 가져옵니까? 영광을 가져와요. 반드시 고난은 무엇을 가져옵니까? 영광. 세상이 줄 수 없는 영광을 줍니다. 그래서 이 영광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고난의 시간 정말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리아의 인생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고난의 시간 동안에 항상 하나님은 무슨 길을 주십니까? 피할 길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피할 길은 하나님께서 어디로 피할 길을 주셨나요? 마리아와 요셉에게 애굽으로 피신을 가게끔 도와주셨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고난의 시간에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에는 도저히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는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제 합심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무슨 길을 내사? 피할 길을. 그러므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고난의 연합을 통과한 사람은 반드시 그 속에 무엇이 임하는가? 고난의 영이 임합니다. 고난의 영은 무엇이냐? 이 세 가지를 내가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고난을 겪을 때에도 슬퍼서 울고 낙심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무엇한다고 했나요? 기뻐 춤추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의 겉사람을 깨시는구나. 최후의 이 장차 나타날 영광을 예비하셨구나. 고난의 연합, 그 다음 이 단계를 위해서 드디어 나를 통과하게 하시는구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것, 그것이 무슨 영입니까? 고난의 영이에요.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임하는 영입니까? 절대 아니에요. 오직 누구로? 성령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복음의 7대 연합은 그 어느 것도 성령님 없이 되는 것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어요. 모든 복음의 7대 연합은 탄생부터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왕국, 우리는 성령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아멘. 성령님을 만나고 체험해야 돼요. 성령의 세례를 날마다 사모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침에도 저희가 몇 시간 기도를 합니까? 7시간을 기도합니다. 제가 신대원에서 이번 주 저희 조와 이렇게 나눔을 할 때 최근에 신앙생활에 무슨 변화가 있었냐 그래서 저는 7시간 기도를 매주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같은 신대원생 하구들이 저를 무슨 눈으로 봤을까요? 걱정하는 눈으로 봤습니다. 이단으로 빠지는 거 아니냐. 근데 사실 저희가 많이 기도하는 게 이 정도로 비정상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그래서 여러분과 저만큼은 기도의 줄을 붙잡아서 주님, 저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다. 지금 제 신앙의 상태, 제가 이 단계에 와 있는데 반드시 올해 안에 통과를 하여서 그 다음으로 이제는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포기하지 마시고 인내하셔서 마지막 메시아의 나라에 꼭 큰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 아침에 저희 복음성가로 찬양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할지라도 당신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2절 고백합니다.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 안에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 모두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잊을 수 있잖아요.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 기도할 때에 주님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고난의 시간들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복음을 칠 때여나 주님 사모합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전부를 주님께 승부를 겁니다. 날마다 저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할 때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희 기도하는 모든 제목마다 주님께서 반드시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감당할 수 있는 이 시험의 시간들 능히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주여 삼창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